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변하게 합니다. 일상에서 하던 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그대로 할 수는 없고, 오늘 같은 날은 모두 전신도가 다 모여서 같이 부처님 성도일을 찬탄하고, 그런 날로 다 모여서 어제 저녁에 밤새 체려정진을 다 전국 사찰에서 다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을 위험하니까 각기 집에서라도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다 해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여여하기가 좀 어렵죠. 공부는 여여해야 되거든요. 항상 집에서나 선원에 와서나, 선원에 오는 것은 여기서 기본 마음을 잡아가면서 집에서 항상 자기 일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선원에 와서 배우는 거죠. 학교와 같죠. 선원은 저는 집에서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도량이 항상 모든 것이 도량이 되면 참 좋겠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처하는 곳마다 항상 도량이 되면은 참 좋죠. 근데 중생들은 겉모습에 마음이 움직이니까 여기 절이라는 도량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있는 집에, 가정에서도 도량을 만들어가고, 또 친구가 모이면 그곳에서 도량을 만들고, 자기가 있는 곳마다 도량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나가면 물들어 버리거든요. 그 경계에 물드는 거죠. 그래서 도량도 필요하고 도반 같이 이제 여기 오면은 누구나 다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모이지, 여기 딴 마음으로 여기 모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여기 오면 자기도 모르게 묘하게 청정해지거든요.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서로 청정해져 버렸죠. 마음씀이 법답게 나가고. 근데 이게 이제 집에서든지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 모임이든지 이런 데서도 똑같이 마음을 쓰면 그걸 보고 도인이라고 하죠. 도인 하는 것은 도를 닦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잖아요.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여기 오면은 묘하게 도로서 마음을 쓰잖아.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거든요. 신구의 삼업이 도 닦는 것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또 거기에 물들어서 도인이 아니죠, 거기서는. 근데 여러분이 힘이 길러지면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거기서 물을 들이는 거죠. 여러분이 지혜 광명이 밝다면은 주변을 다 밝게 하듯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제가 방송국 가서 얘기를 해도 오직 딴 얘기 잘 줄도 모르고 오직 그 얘기만 하거든요. 또 만나서 얘기하면은 오직 그 얘기죠. 그 말씀, 법문, 부처님 법문의 말씀, 성인들의 법문의 말씀을 항상 인용해서, 의지해서 말하고 행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항상 도를 닦지 않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도인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걸음걸음이 도의 걸음을 걷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도인이죠. 여러분도 마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항상 도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기 와서 이제 배우는 거죠. 저도 이제 절에서 배웠지 그것을 딴 데서 배운 것은 아니니까. 절에 스님들하고 부딪히면서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면서 그 도량에서 부처님께 예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익어진 것이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 예전에는 모르니까 끝없이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업식대로 그냥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깨닫게 됐고 그런 가운데 이제 체험도 하고 체험해 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성인의 말씀을 들어서 이치로 알았는데 어느 날 체험을 하게 되니까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 그러네 이렇게 스스로 크게 그냥 그렇다 하고 이게 대연 그러다 건대자 그럴련자 크게 그렇구나 스스로 그냥 참으로 그러네 사실이네 이렇게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의 이제 단계 없는 단계로서 여러분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성인의 법문을 자주 접하고 거기서 보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이 이렇게 들지요. 드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옳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내 성근이라. 내가 전생에 성근이 없으면 그게 그런 말이 어딨어?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내쳐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묘하게 받아들여지잖아. 그 말이 수긍이 되고 내가 아직 확연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렇겠구나. 그렇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겠거니 하고 받아서 믿어지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다는 못하죠. 어떻게 100% 다 합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그냥 그 길을 가려고 애는 쓰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 시절 인연이 조금씩 이렇게 마주치면서 진짜 그렇다는 것을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보는 날이 보여지는 거죠. 체험하게 돼. 그걸 보고 체험한다 이러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분명해지면은 그래서 화엄에서도 십심만심 믿음이 완전해지면 십주초주 체험을 하게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단계 없는 단계를 다 시설해 놨습니다. 논에, 형에, 어록에 나오신 말씀들 그것이 평상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게 자기가 체험을 하고 알게 되면 실감나게 알게 되죠.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셨잖아요. 6년 고행을 하시고 이제 고행으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고 그걸 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딴 데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6년간 도 닦으려고 애를 썼죠. 당신보다 그냥 더 내 이전에 수행자도 나보다 더 못했고 내 이후에도 나보다 수행 이렇게 고행은 못할 것이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 부처님께서 그 정도로 그런 고행을 하셨는데 그 고행을 놨거든. 결국 놓은 거죠. 그리고 가서 씻고 깨끗한 물로 고행하면서 깨끗한 물로 씻으면 안 되거든. 또 부드러운 유미죽 그 우유로 된 죽을 수자타 그 처녀가 갖다 준 공양으로 올린 그것을 먹었거든. 그러니까 같이 5명 오비구가 같이
고행을 같이 했는데 저거 타락했다. 시달타는 드디어 타락했다 하고 비난을 하고 가버리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5비구지. 5비구는 이제 가버렸어. 당신 혼자 이제 남은 거야. 이제 고행에 보면 씻지 않아야 되는데 씻었죠. 거기다가 또 유미죽, 그 부드러운 죽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부처님께서 고행하실 때는 쌀, 알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살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이제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된 경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옳다는 생각, 나 이것이 옳다는 생각을 다 놓았거든요. 알고 보면 다 옳다, 그러다 다 놓고 나니까 결국은 중도의 길을 걸었다 이런 얘기를 보통 이제 하거든요. 너무 편안하게만 해도 안 되지만 너무 자기를 그냥 고행으로 밀고 가도 양변에 치우친다 이 소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른 안목이, 바른 깨달음이 서질 못한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고행을 버리고 이제 마음으로 들어갔죠. 이게 마음이로구나를 이제 아신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아서 선정에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그 마왕이 위기를 느끼는 거야. 왜냐면 부처가 탄생되면은 마왕이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할 수 없게 방해를 부려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큰 두려움, 공포, 결국 이제 칼로, 그 창으로 그냥 막 이렇게 돌이 날아오고 그냥 태풍이 오고 이제 이런 무서움,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죠. 근데 그거 죽음을 다 놨거든. 생사를 다 놨는데 뭐. 그러니까 날아오는 돌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화살이라든가 이렇게 날아오는 것이 전부 주변에서 꽃이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래. 장엄이 된 거지. 꽃으로 장엄했다. 그 소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삶이죠.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낱낱이 꽃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깨달음으로 진리로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를 한 거지.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중생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게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죠. 이게 집합체입니다. 중생들의 집합체. 같이 더불어서 공생. 그래서 공생하는 거야.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말을 하는 것도 공생이고 공식이지. 같이 먹잖아. 나 혼자 먹는 것 같지만 전체 중생이 같이 먹는 거거든요. 같이 작용하니까 말 한마디에도 전부 같이 작용하니까 공용이고 모두 전체 몸이 내 몸이니까 공체고 이러거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게 하나라고 홀로라는 생각을 그래서 놔야 돼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여기가. 내가 이 형성 될 때 얘기했었죠.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먹고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코로 먹고 감촉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뜻을 이렇게 먹어서 지금 이와 같은 물건을 이렇게 이루어진 거거든. 이 몸이.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경계가 곧 자기 아님이 없잖아. 우리가 보는 순간 먹거든. 듣는 순간 들려오면 먹는 거죠. 먹어서 자기가 되거든요. 일체 중생이 그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다 건져야 되니까 일체의 경계가 다 닥쳐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마군들이 곧 누구냐 이거야. 마군도 또 결국 알고 보면 자기잖아. 마군들은 전부 항복하니까 성도하신 거야. 그래서 성도하셨다. 이게 도를 전체를 이루어졌어.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성도, 도를 이루었다. 그런 거지. 이렇게 보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실 그것 새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견명성, 명성을 보고 저기 새벽에 이제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거기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샛별이 그냥 바깥에 있는 샛별도 샛별이지만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2000년도 1999년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철야 이렇게 밤새워서 철야를 이렇게 했어요. 2000년 새천년이라고 해서 이제 샛별을 보러 봐야 된다고. 그게 해돋이 하러 많이 갔죠. 그와 같이. 그래서 나도 이제 생각으로 내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밤새워 이제 정진을 하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해돋이 하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딱 앉아서 근데 이제 그때 마음으로 마음이 참 한 생각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눈으로 해돋이를 해야지 하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해를 삼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이 눈으로 해를 그냥 통째로 삼켜야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딱 앉아서 좌선을 착 하는데 처음 죽비 딱딱 치고 좌선을 딱 하는 순간 하자마자 이 허공에 그냥 그 둥근 해가 붕실 떴더라고. 나도 그냥 깜짝 놀랐지. 해돋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벌써 해가 떴어. 그때 이제 9시 정도에 이제 좌선을 보통 이제 죽비 9시 정도에 이제 철야 정진한다고 9시 죽비 치고 이제 딱 앉았잖아. 첫 시간에. 이게 한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렇게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원력을 세우고 바르게 들어가니까 곧장 자기 안에 자성이 부처가 그리고 자성이 부처가 하는 것이 뭐 다른 것은 하는 거 아니지. 이 그냥 둥근 해가 큰 해가 그냥 허공에 둥실 떠 있더라고. 해도 현상적인 해가 뜨기도 전에 해돋이 벌써 다 끝마쳤지 뭐. 그래갖고 앉아서 내내 그냥 해가 허공에 내내 밤새 떠 있는 거야.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 그냥 고개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위를 허공을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좌선을 하는데 그냥 허공에 그냥 떴어. 그게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눈도 내리 깔고 앉아 있잖아. 눈 뭐 치켜 뜨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허공에 해가 그냥 둥실 떠가지고 내내 있는 거더라. 있더라고. 새벽 예불 할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좌선 이제 죽비, 방선 죽비 치고 이제 새벽 예불 한다고 자리 정리할 때 이제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께 삼배를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삼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불하기 전에 부처님께 삼배 드리고 딱 앉아서 이제 그 예불 시간을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삼배 하는데 처음 일배 하고
일배하는 순간 엎드려서 딱 이렇게 한번 절을 하는데 셀 수 없는 일체 중생이죠. 그 숫자로 셀 수가 없어. 그 셀 수 없는 중생을 등에다 딱 짊어지고 절을 하는 형국이야. 그럼 절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주 장엄하지 그냥. 그렇게 절을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이치로는 내가 얘기를 했었죠. 일체 중생이 곧 이 몸 속에 있는 중생들이 일체 중생이라고. 육도 구류가 어디가 있느냐? 이게 다거든. 근데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저것으로 인해서 연기법이죠. 서로 관계되어 있잖아. 서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일체 중생이 곧 이것이거든. 둘이 아닌 자기라.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나도 했고 알지. 근데 그것을 실감나게 체험하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데 일체 중생, 내가 아는 모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아는 것, 생각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딱 내 등에 같이 더불어서 같이 절을 이렇게 하니까 일배를 했는데 몇 배가 됩니까? 수천만 배, 억만 배가 되는 거지 뭐. 세수, 무량수의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엄하기가 무겁다고 해야 되나? 무거운 것은 아닌데 아주 그냥 무겁게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 그거를 누가 체험하게 하느냐 이거지. 내가 한 생각을 내는 바람에 그렇게 원력이죠. 결국은 바람에 그렇게 알게 해주는 거야. 자기 안에 부처가 참으로 자비롭기가 한량이 없고 지혜롭기가 한량이 없겠지요. 여러분이 어제 철야정진 한 사람 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불안인 자기 부처를 참으로 믿고 의지해서 자기가 한 생각을 낸 것이 진정으로 진실하게 물었다면 진실하게 대답이 나올 거다. 진실하게 물으면 분명히 진실하게 대답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 물음이 분명하니 대답이 분명하구나. 대답 또한 분명하구나. 이렇게 그러거든. 그런 말이 있어. 어록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야. 전부 그냥 너무나도 분명하고 변명한 대답이야. 그거를 우리는 그냥 뭐 이런 좋으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이제 조금이라도 그야말로 내가 여기서 쥐꼬리만한 체험을 이라도 해야 부처님의 마음을 조금 쥐꼬리만큼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만큼이라도. 이렇게 이제 성도일 제가 얘기한 것이 다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내가 다 얘기하겠어요? 아직 다 깨닫지도 못했는데. 나도 또한 이렇게 걸어가는 중이지요. 수행자로.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걸어서 또벅 지금 걷고 있는 거죠. 그럴 뿐이지.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체험을 좀 하면은 그분들의 말씀,
그 성인들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구나. 오염되지 않는다 이 소리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는 거지. 그 정도지 뭐.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법을 토론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반입니다. 도반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과 성인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는 같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일을 맞이하여 사실은 이제 그런 성도절의 뜻을 한번 새겨보면서 그분의 공덕과 그분의 모든 공덕의 능력을 다 알기는 어렵죠. 다 나름대로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그릇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냥 참 거룩하십니다 하는데 다 틀리죠. 다 틀릴 수밖에 없지. 간장 종지 같은 사람은 간장 종지만큼만 받아들이는 거고 대접 같은 사람은 대접만큼 받아들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자기 마음이 그냥 허운 것 같아서 부처님하고 동등하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면서도 그 말씀하셨다고 그래. 그 큰 제자들한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랬대. 다 아라한이거든. 대아라한들인데도 부처님이 보기는 그냥 아직 애기지 뭐.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세상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런 대아라한들도 그럴 지경인데 우리는 공부가 그분들의 발뒤꿈치도 아직 못 쫓아갈 판국이야. 그러니까 진짜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한 세월 그냥 가는 것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항상 나이가 어린 줄 알았더니 벌써 내가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올해 64이나 됐으니까. 어느새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오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뭐 했지? 뭐 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보냈노?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지. 뭐 하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허비를 그렇게 많이 했나?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거지 뭐. 공부 체험은 나는 행자 때부터 체험을 했으니까 체험은 참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나 공부하면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 다 어떤 스님이나. 내가 잘난 구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구보다 부족해. 못났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공부 체험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오직 하겠냐? 얼마나 잘하겠냐 이거지.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부 체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나 같은 사람도 좀 드물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좀 바보 같으니까, 좀 부족하니까 공부 체험을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똑똑했더라면 공부 체험하기 어려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도 좀 더 뛰어넘게 똑똑해야 하면 더 좋지. 그러면 아주 그냥 좋지요. 여러분들도 오늘 성도일을 맞이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견성 체험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래서 견성이라는 부분이 견성 체험이 십신에서도 10주에서도 견성을 하고 10주 초주에서도 견성을 합니다. 10행에서도 견성 체험이라서는 무생법인이거든요. 생사가 없는 법을 인했다. 무생법인 이러거든요. 무생법인을 얻었다. 얻을 득자 무생법인 이러거든. 생사가 없는 것, 무생이죠. 무생은 무생사입니다. 생사가 없는, 그 생사를 더 그냥 갖춰서 얘기하면 무생로병사, 이거요. 근데 본래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실히 생로병사를 보잖아요. 그게 실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성인들이 항상 말씀하셔. 우리 반야신경 읽으면 맨날 그 소리죠. 무한이비서 실은 무색생비서 전부 없다는 거야. 그게 진리의 모습입니다. 진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예요. 우리 반야신경 읽으면 다 나와. 그게 너의 본래 면목이다. 이 소리야. 너의 본래 면목이면서 진리가 본래 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진리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너가 스스로 무명에 가려서 안 보인 거야, 그냥. 없는 생사를 봐. 끝없이 보잖아. 보고 집착을 해. 너 나를 집착하고 옳고 그런 걸 집착하고 끝없이 집착하는 것이 그게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무생법인, 그러니까 등무생법인 그러거든. 10주 초주에서 초주 자리가 등무생법인이야. 생사가 없는 법을 인이라는 것은 알았다 이 소리야. 체험했다, 깨달았다 이 소리거든요. 법인, 인이니까. 근데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십행에서도 등무생법인이 있고, 십향에서도 등무생법인이 있고, 십지에서도 등무생법인이 있고, 등각에서도 등무생법인이 있거든. 묘각에서도.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다 한 자리거든. 근데 왜 단계를 시설해 놨느냐? 사람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니까.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냥 십신에서 그냥 곧장 깨달아서 완전 성불한 케이스도 있고, 그거는 어디냐? 경에 나왔잖아요. 7세 용녀. 7살 먹은 용녀. 용녀가 용이죠. 축생치지. 알고 보면. 인간도 아니고. 용녀가 부처님 법문 듣고 그냥 십신에서 십신성불입니다. 십신에서 곧장 성불해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성불하지 못한 사람은 10주에 들어가야 되고, 10주에서 등무생법인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불하지 못한 사람은 10행에서 등무생법인, 생사 없는 법을 체험해야 돼. 체험해서 공부를 끌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주에서, 10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등각, 묘각에서 등무생법인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어리석어서 어떻게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뛰어서 곧장 성불하는 수도 있어요. 다 평등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당신이 성불하고 나서 이제 전부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이제 다 우리는 아직 성불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내가 나는 부족해 이렇게 스스로 그냥 자기를 하열하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모르잖아. 자기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전혀. 그런데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결정 지어버리거든. 근데 또 결정 지어버리면 또 거기에 응해줘요. 자기 안에 부처는.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듯이 자식이 그냥 고집 부리면 어쩔 수 없어. 거기에 응해서 그냥 하나가 돼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하고 똑같거든. 자식 못 이기잖아요, 원래. 뭐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부처님도 똑같아. 형생이 고집 부리면은 못 이겨. 그냥 응해줘. 같이. 잠시 응해주는 거지. 그와 같은 것이 부처님 마음이거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 참부처, 자성불이라고 그러지. 그 자성의 부처님이 항상 그 자성불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항상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모시고 잘 다니면서 이렇게 행하고 걸어가면은 걸음걸음이 성도의 길이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이다. 길을 걸음걸음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도일을 맞이하여 내가 주절주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다가 참으로 그 부처를 의지하십시오. 죽고 나서 하나 그냥 믿을 놈은 그놈밖에 없습니다. 밖으로는 아무도 믿어서 성공할 확률이 0%야. 밖으로 믿으면은. 근데 자기 안에 부처를 믿기만 하면 이건 100% 믿게 돼. 그 결과가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잘하든 못하든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믿을 놈은 자기 안에 부처님을 지극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마지막 우리가 화살이 날아가면 화살이 날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지만 적중하는 것은 결과거든. 성도거든요. 성불이죠. 과정과 적중이 결과가 둘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과정이 곧 결과고 결과가 그대로 과정이다. 이렇게 아시면은 그게 둘이 아닌 줄 알아야 여러분이 공부를 그걸 보고 바른 안목이다. 정견이 섰다 그러는 거야. 그 정견이 서야 여러분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견이 선 자리거든. 그 과정이 둘이 아닌 것을 알아야 정견이 쓴 거지. 정견이 서야 견성성불할 수 있거든.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